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보물섬이라고 하는 만화 영화를 재밌게 본 적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보면 짐 호킨스라고 하는 주인공 소년이 한 명 등장하죠. 그가 어느 날 보물섬 지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보물을 찾으러 간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이제 그가 보물을 찾기 위해서 많은 선원들과 함께 배에 탑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을 들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던 존 실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존 실버는 그 소식을 듣고, 야, 우리가 보물을 찾아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그 배에 요리사로 승선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보물 지도의 주인공이었던 짐 호킨스, 그 주인공 소년과 함께 아주 친하게 지냅니다. 친밀하게. 맛있는 음식도 주고 간식도 만들어주고 함께 재밌는 이야기도 하면서 아주 사이가 가까워졌어요. 그런데 그 존 실버라고 하는 사람의 원래 모습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는 해적이었어요. 그의 목적은 뭐였냐면 그 보물 지도를 빼앗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보물을 자기가 다 차지하고자 하는 야망이 있었습니다. 결국 그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되냐면, 처음에는 막 너무나 희망적이었죠. 웃음이 넘치고 희망적이고, 우리가 막 여행을 떠나기 전에 그 기분 아시잖아요. 막 생동감이 넘치고 필요하면 다 잊은 듯하고 모든 스트레스를 한 방에 날려버릴 수 있는 그 막 출발선에 선 그 느낌,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만화 영화 분위기도 그랬어요. 그런데 회가 거듭할수록 점점 시간이 질수록 이상하게 색깔이 어두워지더라고요. 이 만화 영화 색깔 자체가 어두워졌어요. 그러면서 서로가 속이고 죽이고 우정을 나누었던, 사랑했던 그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나중에 보물을 찾아서 많은 사람들이 그 보물을 나누어 가졌지만 잃어버린 것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이 만화 영화가 너무 어두워져 가네. 분위기가 너무 침침하다. 별로 재미가 없다. 그 마지막에 느낀 느낌이 바로 그거였어요. 좀 허무하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보물은 무엇인가? 우리가 그토록 열심히 찾아다녔던 그 보물은 무엇인가? 여러분, 지금 생활하는 모든 시간 속에 만족하십니까? 우리가 주님이 아니면 사실 만족할 수가 없어요. 나는 나름대로 이것이 귀하다, 이것이 귀하다, 이것은 있어야 돼, 너무나 소중해, 그것을 내 인생의 아주 중요한 가치로 세우고 여기지만 때로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닐 때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세워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어떤 보물로도 행복을 경험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일어나고 회복되고 공허한 인생의 하늘의 기쁨으로 채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요, 이 보물에 대한 이 관심, 그 환상이 다 있는 법이죠. 그래서인지요,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주식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또 코인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뭐 로또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행복의 끝인 양 계속 바라보며 질주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하면 그것이 어떤 윤리를 넘어서 종교를 넘어서 심각한 문제에 이르고 있어요. 그것이 전부인 양, 내 인생의 아주 행복의 끝인 양 달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대인은요, 이 우선순위에 대한 갈등을 참 많이 한대요. 무엇을 고를까?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가?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항상 갈등하고 염려하면서 갈팡질팡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도 우선순위가 필요하죠. 사람을 만나는 때도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우선순위의 마음을 두지 못할 때가 있어요. 사실 앞뒤 그렇게 중요한 순번이 중요한 건 아니겠습니다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얼마만큼인가?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의 비전에 대한 우리의 관심이 내 안에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날마다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그 우선순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겁니다. 그 앞뒤 어떤 순서에 상관이 없다고 말씀드렸지만 그 우선순위를 잃어버리다 보니까 자꾸만 관심이 없어지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 마음속에 아예 하나님의 비전에 대한 생각들이 사라져버리는 게 문제예요. 사라져버리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순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며 드려야 될 그 시간들이 점점 사라지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더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나의 능력입니다. 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126편의 말씀의 내용은요, 신앙의 고백의 찬송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제 해방되어서 고향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드렸던 찬양이 시편 126편의 찬양이에요. 제가 골짜골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두 가지만 말씀드리냐면 어떤 고백이 있냐면 바로 이런 고백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내 입술에 찬양이 찼었도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가 기쁜 일이 있으면 막 노래가 절로 나오죠. 예. 그 노래가 막 그냥 터져 나온, 내가 노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노래합니까? 아니에요. 그냥 노래가 터져서 넘쳐서 나오는 거예요. 그 해방의 기쁨이 얼마나 즐거운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의 고백이 내 입술에 그냥 가득한 거예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꿈꾸는 것 같았대요. 여러분, 이런 삶이 우리의 일상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간절한 바람이 이런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날마다 꿈꾸는 것 같은 우리의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이 충만해서 내 입술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소리가 터져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기쁜 나머지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뭐였냐면 고향 땅에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어요. 하나님께 향한 그 예배의 제단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면서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렇게 성전을 재건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어떤 의미였을까요? 단지 건축물을 고쳤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닐 거예요. 보다 아름답게 건물을 세웠다라고 하는 그 의미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였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내 중심의 가장 중요한 가치의 우선순위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예배하는 삶, 바로 그 삶이 그들의 삶의 첫 번째 일이었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성전을 재건하는 가운데 계속 공격과 핍박을 받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이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핍박과 조롱 속에서 자꾸만 그 성전 재건하는 일들을 놓게 됩니다. 또 일을 하려고 하면 놓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마리아인들의 문화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세상과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사마리아인들은요, 혼혈주의였습니다. 이방 나라 사람들을 불러서 그와 함께 혼인을 하고 또 그들의 우상의 문화들을 받아들이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이 문화가, 이 죄의 문화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조금씩 파고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성전 재건하는 일들을 점점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어떤 일까지 해요? 우상을 섬기는 일들까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하나님과 대척점에 서 있는 그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습니다. 점점 현실과 타협하면서 죄악의 미궁 속으로 빠져들어갔어요. 그들의 우선순위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보면서 안타깝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우선순위가 흔들리지 않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치 보물을 이야기하고 물질을 이야기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물질만 이야기하지 않아요. 보물을 본질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보물을 이야기하고 물질을 이야기하지만 보다 중요한 우리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땅의 것과 하늘의 것을 서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땅의 것은 바로 이런 거야. 하늘의 것은 바로 이런 거야.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땅의 것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좀이 생긴대, 벌레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동록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이 동록이 뭐냐면 고대 시대에 서로가 이제 화폐를 주고받잖아요. 그 화폐가 동으로 많이 만들어졌다고 해요. 근데 그 동이 좀 오래되면 동록이 녹이 생기는 거예요. 뭐 파랗게 생기기도 하고 뭐 까맣게 생기기도 하고. 우리가 동전에 그 녹이 생기는 것 여러분 보셨죠? 그렇게 오래가지 못하고 곰팡이가 쓴다라는 거예요. 썩는다라는 거예요.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어떤 것이? 땅의 것이. 근데 하늘의 것은 뭐야? 썩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에 이 쌓아둔다, 땅에 쌓아두는 자, 하늘에 쌓아두는 자를 말씀하시면서 이 쌓아두는 자가 어떤 뜻이냐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넉넉해서 우리가 창고에 저장해 둔다라고 하는 의미도 되겠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면 어떤 뜻이냐면 이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그 자체에 그냥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그래서 우리가 쌓아둔다, 땅에 쌓아둔다라고 하는 것은 땅의 모든 것이 우리 마음을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향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향하는 저 천성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 쌓아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이 무엇일까? 그것을 생각하는 게 하늘에 쌓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쌓아두는 우리의 인생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물을 쌓으면 하늘에 쌓아야 되는데 왜 땅에 쌓지 말라고 하실까?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설명하시는 거예요. 좀과 동록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도둑이 훔쳐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하세요? 안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것은 안전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안전함을 위해서, 완전함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구비하고 준비하죠. 그러나 세상의 모든 것이 완전합니까? 사람도 불완전하잖아요. 내가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 배신당할 때가 있어요. 정말 잊을 수 없는 친구 사이인데도 그 우정에 금이 갈 때가 있어요. 내가 저 사람은 욕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에 비굴한 나의 모습을 볼 때도 있죠. 나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어요.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이 세상의 행복의 조건은 다 채워놓고 이제 행복하자라고 하면 행복해집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데 우울증에 걸려서 자살을 하고 정신병에 시달려서 많은 사람들이 정신과를 찾습니까? 이제는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그게 일반화가 되었잖아요.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누구에게 손가락질할 수 있습니까? 다 우리의 모습이에요. 행복의 조건을 다 구비해 놓고 행복하자라고 하지만 절대로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행복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연약한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또 경험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작고 연약하기 때문에 그 일들을 경험하게 하셔서 결국에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역사, 바로 그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날마다 알아가죠.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비싼 돈으로 좋은 침대를 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꿀잠은 살 수가 없어요. 사람은 내가 채용해서 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우정과 사랑을 나누는 친구는 내가 돈 주고 살 수 없어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돈 주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의 감동을 내가 어떻게 돈 주고 살 수 있단 말입니까? 하늘의 기쁨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비전과 만족과 그 모든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보고 세상 속에 매여 있다 보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주님의 마음에 대한 비전에 대한 그 기쁨에 대한 평안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오로지 내가 누리고 있는 그 기쁨이 최고인 줄 알고 살아가요. 그래서 많은 크리스찬조차도 어떤 마음으로 살아갑니까? 천국에 대한 기대가 별로 없어요. 요즘에 많은 성도들이 천국에 대한 기대가 없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대한 소망과 기쁨이 점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 여기가 좋소이다. 베드로처럼. 변화선상에서 예수님 앞에 이야기했던 베드로처럼 여기가 좋습니다. 여기서 집 짓고 행복하게 삽시다. 부족함이 없는 것 같거든. 그런데 어느 순간에 우리가 또 공허함을 경험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으로, 하나님과 더 가까이 교제하는 인생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세요. 하늘에 쌓아두면 괜찮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두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항상 우리 마음이 한켠에 이런 생각이 들죠. 헌금 많이 하라고 하는 소리인가? 여러분, 보물을 이야기하지만 물질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우리 마음을 이야기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나를 향한 너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그것 보시는 거잖아요.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 왔습니까? 이렇게 해석했죠. 이 말은 꼭 물질로 살해를 해야만이 진심으로 담긴다. 진심이 담긴다. 내가 물질로 살해하고 물질로 선물을 해야, 보이는 것으로 좀 이렇게 전해야 내 진심이 담기는 것처럼 되는 것이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그 내용이 아닙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달라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핵심적으로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자라면 달라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해치고 그 원리를 다 파괴하고 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 우리가 여전히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고 돈도 벌고 많은 것들을 구비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이 땅에 살면서 필요한 것이지 영원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바로 영원한 것을 날마다 잡고 소망하며 그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존재예요. 영원한 생명을 따라가는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마태복음 5장 말씀에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같은 본질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그들이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게 애통해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인생, 바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세상 속에서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바라보며 이 땅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하늘에 있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보물을 둔 곳에 항상 우리 마음이 가는 법이죠. 요즘에 뉴스를 보니까 횡령 사건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경찰에서 조사가 나와가지고 그 범인이었던 사람을 잡아서 일부의 돈을 다 회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가 아직 상당 금액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사를 하다가 가족 중에 이제 얼마가 숨겨져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예상을 하고 고향에 계신 그 부모님 집을 찾아가서 매복 근무를 한 거예요, 경찰들이.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 부모님이 가끔씩 나와서 뭐 산책도 하시고 뭐 일도 보시고 하잖아요. 근데 특정한 장소에서 두리번 왔다 갔다 하신다라는 거예요. 또 들어가셨다가 나오시면 또 그 장소를 배회하면서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사람이. 보물 숨겨놓고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러니까 자꾸만 그 자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경찰이 이거다. 그 자리에 가봐서 땅을 파봤더니 수억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수십억이. 사람은 항상
그 물질에 마음이 가 있어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 다르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물질 중요한 거 알지요. 가치를 알잖아요. 우리가 편리하게 사용을 하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나의 영원한 가치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먹는 것이 걱정이 안 되겠어요? 입는 것이 걱정이 안 되겠어요? 걱정하며 살아가죠. 그러나 우리가 걱정한다고 그것이 걱정이 안 없어집니까? 아니죠. 인간은 기본적으로 먹고 사는 것, 입고 살아가는 것, 자신의 최고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고대나 현대나 변함이 없이 계속 그렇게 진행되어져 왔어요. 우리는 당연히 죽는 날까지 그것을 목표로 하여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라는 것일까요? 그냥 이를 악물고 한번 참아볼까? 한동안 내가 지속하며 참을 수는 있겠지만 그가 정말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여전히 우리가 육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신앙생활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훈련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이 땅에서 치고받고 믿음이 좋아진 것 같다가 나락으로 떨어진 것 같다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같다가 멀리 하는 것 같다가 내가 좀 잘난 사람으로 보였다가 정말 시원찮은 사람으로 보였다가 끊임없이 이 땅에 불안전한 삶 속에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더 이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서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살게 될 터인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훈련하자라는 거예요. 연습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스피릿, 바로 천국의 스피릿을 가지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29절 말씀에도 하나님은 오죽하면 이런 말씀하세요. 솔로몬의 영광보다 들의 백합화의 그 아름다움이 더 영광스럽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의 영광, 이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채웠던 그 솔로몬의 왕궁.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관리하시는 백합화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누군가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자랑할지 모르겠어요. 자기의 잘남을 통해서, 아름다움을 통해서 자랑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과 더 가까이 하시는 분이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주님이 가꾸시고 운행하시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순종하니까 주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해요. 그건 이방인이 구하는 거래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거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공부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두어야 할까? 바로 하나님께 두는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이 먹이시죠. 들의 백합화도 들풀도 하나님께서 입히신다라고 했어요. 하물며 그 많은 것 중에 사랑하고 사랑하시는 나를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겠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독일의 저널리스트였던 올리버 예게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모 일간지에 기고를 했는데 그 글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8, 90년대에 태어난 젊은 층을 가리켜서 메이비 시대라 부른대요. 메이비 시대가 뭐냐면 번역을 한 것을 읽어보면 결정장애 세대라는 거예요. 결정장애. 여러분 결정 잘 하세요? 예, 우리가 심지어 식당에 가도 메뉴 결정 못 하신 분들이 계세요. 뭐 먹을까? 한 5분, 10분 보내신 분 계실 거예요. 누가 야 김치찌개 그러면 그래 나도 김치찌개. 이게 오늘날의 세대라는 거예요. 예, 이걸 할까 말까, 살까 말까, 갈까 말까 결정하기 힘든 세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사실 우린 다들 잘 지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들 붕 떠 있는 듯한 느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제자리 걸음만 반복하고 있는 느낌,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을 것 같은 느낌, 뭐가 옳고 그른지 판단할 수 없는 느낌, 뭐라 이름 붙일 수 없는 그런 느낌이 우리 세대를 지배하고 있다. 우리가 웃기는 얘기 같은데 사실 웃기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생활, 일상 전반을 보면 결정하지 못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것이 옳은 일이야? 옳지 않은 일이야? 그냥 많은 사람들이 절로 간대. 그럼 나도 따라가는 거예요. 이거 한번 읽어봐. 이거 한번 봐봐. 그래? 그래, 이게 맞는 것 같네. 나도 모르게 그런 생활 속에 지배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우리가 무엇을 먼저 붙잡아야 하는지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옷을 입히신 이가 누구십니까? 이 땅에 먹이를 먹이신 이가 누구십니까? 바로 그 수고로움이 누구의 수고로움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수고로움이에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아등바등 산다고 해도 안 된다라는 것을 아는 자만이 바로 주님의 그 말씀 앞에 반응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25절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생활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가와 또 소홀히 할 수 없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염려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짐을 내게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구하라고 하실까요? 이 말씀을 여러분 잘 해석하셔야 돼요. 왜 구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야, 이것 행하면 말이야, 네가 원하는 건 내가 다 준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 행하면 저것 행하면이 아니라 이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구하라의 결론이 뭐였을까요? 하나님의 의도가 뭐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내게로 돌아오라 라는 말씀이에요. 거기에 우리의 초점이 있어야 돼요.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 주님을 경외하는 것,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하라의 결론이에요. 주님이 왜 구하라고 하셨을까? 하나님 찾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의지하게 하면서 결국 주님과 연합하는 아름답고 복된 삶, 거룩한 삶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네가 지고 있는 짐 다 들고 내게로 돌아와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만나는 염려는요, 내일을 위한 염려가 아니에요. 사실 내일보다 오늘이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 황금보다 중요한 게 뭐라고요? 지금이에요. 지금 내가 드리는 예배, 내가 만나고 있는 이 사람, 내가 하고 있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찬양, 이것이 너무나 우리에게는 소중한 것입니다. 염려는 오늘을 위한 내일을 위한 게 아니라 바로 오늘에 나타나는 염려예요. 그리고 오늘에 사라질 염려입니다. 주님을 의지하게 될 때에 주님이 해결하실 것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해결하셔서 오늘 그 염려가 사라질 것입니다. 오늘 그 염려를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한 주간의 삶도 나의 마음을 주님께 두고 나의 공허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그렇게 싸우며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이쯤 되면 반주가 나와야 되는데 반주가 안 나와가지고. 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삶, 그 삶 속에 우리의 마음, 우리의 방향은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간섭과 주님의 다스림 안에 있음을 우리가 믿고 의지한다면 다시 한번 우리는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렇지, 주님의 은혜이지. 주님의 은혜가 나를 살리시고 나를 채우시고 나를 복되게 만드셨지.
그 믿음의 고백으로 이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 힘을 나는 믿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 힘을 나는 세상 소망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 힘을 나는 믿네 주 은혜 힘을 나는 믿네 주 은혜 힘을 나는 믿네 주 은혜 힘을 믿습니다 주 은혜 힘을 나는 믿네 그렇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어요 우리의 나갈 길도 주님의 은혜의 손길에 있습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 영혼을 향한 우리의 간절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이 하루를 주님의 은혜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의 그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사모하며 이 하루를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포자기하지 않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로 승리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